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목회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상담이 뭘까요? 상담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담은 어떤 걸까요? 어떤 겁니까 도대체? 자, 상담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것 같고 저도 상담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상담이라는 말의 어원이 뭘까? 어원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컨술레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뭐 카운슬링이나 컨설팅의 이제 어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인 뜻은 조언하다, 문의하다, 고려하다, 반성하다 등의 뜻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상담이라고 할 때 상담이 조언하거나 문의하거나 고려하거나 반성하거나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원을 들어가 보면 상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조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의하는 거, 고려하는 거, 반성하는 거. 그냥 조언하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 상담하러 가 그러면 나 상담하고 싶어 그러면 조언과 관련돼 있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담과 관련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들도 기본적인 의미는 조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은 조언하다는 의미로 상담을 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담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조언과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주로 목회자들이 상담한다는 건 전문적 상담이 아닐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특히 조언으로서의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또 전문가스럽게 여러분들이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더라. 어원적으로. 자, 이번에는 한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그러면 서로 상자에 이야기 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상자는 그 나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목을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걸 가리키고 그 상태를 이제 상이라고 서로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 담자를 보시면 말씀 언자 옆에 불꽃 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네, 있는데 이 화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화로. 그래서 이야기 담자는 화롯불을 피워놓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화로를 아직 보지 못 이제 뭐 볼 기회가 없었겠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봤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화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둘러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제 상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이제 중간에 화롯불 중간에 이제 뭔가를 놓고 뭐 서로 먹으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자어로 볼 때 상담은 화롯가에 둘러앉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담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우리는 아마 누구나 다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분위기가 따뜻해야 됩니다.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분위기가 따뜻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얼굴을 마주 봐야 됩니다. 서로 마주 봐야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듣고 하면서 그래서 화롯불을 피워놓고 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상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담을 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고통의 경감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때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내 고통을, 내 이야기를 입으로 말하게 되면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속이 시원해지면 상담이 끝나기도 합니다. 자, 고통의 경감이라는 건 그냥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프로이트가 상담을 말하기 치료라고 했습니다. 말하기 치료라고 했는데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괜찮아지더라. 이런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단순하게 내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를 제거해 버리려고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고통의 경감 그리고 문제의 해결 또는 문제의 제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제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상담을 하는 이유가 함께 견디려고 하는 겁니다. 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상담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함께 있어주는, 함께 견뎌주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그 사람이 그 지혜롭게 그 상황에서 대처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다면 그냥 그 사람과 함께 견뎌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담자가 그 상황, 그 어려움을 견뎌나가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탈출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건 문제와 관련돼 있고 그 문제는 주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고통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제 화면에 보시면 5개의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인간의 고통은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이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기독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최초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이해죠. 그러면 우리들의 죄는 도대체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거냐? 왜 죄를 짓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욕심이 결국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현재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말은 회개하고 믿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인간의 고통은 사탄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사탄에서.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또는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아와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뭐 구약 성서에 보시면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가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앞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신앙인으로, 더 훈련된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견해가 기독교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은 이 안에서 물론 이제 다른 이야기가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종교 그러면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천주교와 기독교는 이제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불교는 이제 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불교에서는 고통을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이제 사성제 8정도라는 것을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고집멸도, 고집멸도.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까?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번뇌 때문이라 이겁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는, 계속 가지고 있는, 쌓아두는 이런 번뇌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을 멸하려면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번뇌를 없애면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팔정도를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팔정도는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견, 올바로 보는 거, 정사, 올바로 생각하는 거, 정어, 올바로 말하는 거, 정업, 올바로 행동하는 거, 정명,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거, 정근,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정령,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정정,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8정도를 행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열반에 이르러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의 한 학술지에 보니까 이 사성제를 가지고 사성제 8정도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쓴 건데 거기에 보면 내담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이 불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은 지금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이 뭐 때문이다? 번뇌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8정도를 실천하면 된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을 소개한 것을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고통에 대해서 고통이 죄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욕심이 잉태한 거라고 말하고 사탄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을까? 불교는 너무 딱 떨어집니다. 기독교는 가능할까? 가능하죠. 그것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함께 다음에 이제 리뎀티브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통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입니다. 고통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자, 고통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걸까? 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 어빈 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실존주의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통의 의미를 크게 2가지로 봤습니다.
고립과 무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힘들까요? 우리가 언제 더 힘들까요? 우리가 언제 더 괴로울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있다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혼자 있는 게 싫으셔서 우리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초에 이미 공동체이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된다는 것, 나 혼자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립이라는 건 우리들에게 그만큼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쫓겨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인간 세계에 고립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 스스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버리는 그런 고립 상태가 인간들이 처해 있던 실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언제 힘들까요? 혼자 있습니다. 고립됐습니다. 힘들죠. 또 언제 힘들어요? 삶이 의미가 없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누구와도 연결되어져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면 우리는 당연히 찾아가야 되죠. 당연히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립과 무의미에 처해 있는 사람,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고통이 가중되어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여기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을 상담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자, 고립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립은 내가 그 사람과 고립된 사람과 함께 해주면서 해결됩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면 고립은 끝나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더 이상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의미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무의미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자, 내 삶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이야기하기 싫어요. 근데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면서 이 사람하고는 무슨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냥 몇 마디 했어요. 나 요즘 말이야 이래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더니 반응을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죠? 내 얘기가 들을만한가? 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또 잘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 내 이야기가 가치가 있거든요. 내 삶이 무의미한 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면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니까요. 자, 상담이 뭡니까? 고립된 사람, 인생의 무의미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심리학의 고통 이해에 근거한 목회 상담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목회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립과 무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다. 이렇게 목회 상담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어서 그 사람이 고립과 무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결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함께함이라는 건 우리 신학에서는 임재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임재사역. 존 패튼은 상담자의 임재 자체를 상담자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늘 무소부재하셨습니다. 근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상담자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담자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들어줌이 있습니다. 들어줌. 이것을 우리 목회 상담에서는 경청사역이라고 합니다. 경청사역.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셨고 돌보셨습니다. 상담이 뭐냐? 내담자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었던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고통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면 끝날 건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신 거죠. 자,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픕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쳐주는 게 좋을까요? 고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고쳐주는 게 좋겠죠. 근데 고쳐주면 안 돼요.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친구는, 그 가족은 부르짖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고.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도 힘들죠. 상담이 뭐냐? 경청사역이 뭐냐? 그 고통 소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해결하지 않은 채, 해결하지 못한 채, 해결을 미룬 채 거기에 같이 있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무려 400년을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짧게나마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외쳤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려두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경험을 유기 경험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커다란 경험이 뭐냐? 유기 경험이죠. 버림받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은 버림받기까지 고난에 처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신 거야? 라고 외치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심정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읽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하시지만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상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옥은 하데스를 번역한 건데요.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그냥 바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으로 고통을 마감하신 건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지옥에 처한 자들까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침범하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지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까지 방문하시는 분이시고 그곳에 처한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경청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경청해야 될까? 아마도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영역은 죽기까지 또는 지옥까지, 거기까지가 우리가 경청사역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목회상담의 정의를 살펴보면 목회상담은 목회상담자의 하나님 되어주기를 통해 내담자를 살리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주는 게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임재사역과 경청사역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살리는 행위죠. 또 목회상담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내담자와 함께하는 가운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내담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도록 돕는 목회적 또는 전문적 행위를 목회상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